저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빛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를 먼저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귐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하여서 그 사람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사귀어 나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과 스타일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삶의 사귐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면 참 많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의 고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의 니즈를, 그 필요를 계속 연구를 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떠한 삶의 루틴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달의 판매 왕이 되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한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신뢰를 얻으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내재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떠한 사귐 가운데서도 우리는 금방 금이 가고 깨져버립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요, 남성으로서의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성으로서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갈등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라왔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배경까지 우리가 다 이해한다면 우리의 부부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인간의 사귐까지 영향이 미쳐지는구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 안에서의 사귐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5절에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계세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시래요. 근데 빛이신데 어떤 빛이시래요? 어둠이 없는 그런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항상 빛이 있다면 등잔빛이 어두워야 하는 그 어둠이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는 이 말씀은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이제 사귐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꼭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큰 줄기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래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좀 쉽게 용납이 되시죠? 아멘 나오죠. 그래, 빛이신데 어둠이 없으신데 그들과 계속 같이 사귐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속이는 거지. 그 타인을 속이는 일이지. 남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긴 진리가 없대요. 진리를 행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제 8절에 보겠습니다. 점층적으로 나가는데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인대요.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10절도 보겠습니다. 한번 쭉 다 읽어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속해 있는 것조차 부정하고 계세요. 자, 이거를 한 군데 정리를 해보면요, 이러한 표처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둠에 행하는 것, 타인을 속이고 진리 행할 능력이 없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진리가 없어요. 범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점층적으로 강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표에서 이렇게 보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딱 느껴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이 없다라고 하면, 어둠을 행한다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죄를 짓고 음란하고 악함을 행하고 미움을 하고 시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든지 다툼이 펼쳐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둠을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요한 서신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어둠을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범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행하는 그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층적으로 가요. 처음에는 남을 속여요. 그러다가 자신을 속여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까지 속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가 내 속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죄 없다라고 하고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거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 보이고 연약함이 보여지는데 나는 그렇게 죄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일날에 맨날 목사님이 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오늘 말씀이잖아요.
죄를 먼저 회개하자고 맨날 예배 때 하고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잘 됐다. 왜 자꾸 난 죄 없는데 이렇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나. 제가 유학을 끝나고 이제 한국에 왔을 때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제 양복이 필요했었어요. 양복이 뭐 한두 개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맨날 양복을 입어야 되니까 양복이 필요해서 아내랑 같이 이제 양복을 사러 갔습니다. 저는 옷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지도 않고, 얼굴이 저는 90%라 뭐 옷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아내는 자꾸 옷을 신경을 써요. 옷을 잘 입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유학 가기 전에 정말 좋은 옷을 사주셨어요. 그거를 정말 잘 입었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어디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양복을 입었고, 사역할 때도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면접 볼 때도 그 양복이 제일 좋은 거니까 그것을 자랑스럽게 입고 저는 면접에 나갔습니다. 그 양복은요, 흠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깨끗했고, 깨끗하게 잘 입었고,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비싼 거였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날도 그 양복을 입고 아내랑 만나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딱 발을 들어딛는 그 순간, 양복을 보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순간, 내 양복에 물이 다 빠졌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정말 창피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아내한테 막 웃으면서, 내 양복이 왜 이렇게 물이 다 빠져 있냐고. 7년 동안 아무리 잘 입었던 양복이라 할지라도요, 그 백화점의 빛과, 백화점에는 항상 새 거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사역을 가서 목사님 앞에 섰을 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양복은. 근데 문제는 백화점에 가서 새로운 양복을 보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 양복에 물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내 양복이 얼마나 헐었는지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고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없으시고요,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기 전에는 우리는 내 옷을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이거 어느 브랜드고 이거 좋은 양복이라, 내가 7년 전에 아버지가 사준 양복이라고 그랬더니 와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속은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속은 거죠, 계속.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양복인 줄 알았어요. 저는 평생 가는 양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가는 그 순간 얼마나 제가 물이 다 빠져 있는 양복, 헌옷이 된 양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우린 숨겨놓던, 꽁꽁꽁 숨겨놓던 모든 죄들이 다 하나하나씩 밝혀지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빛된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함께 동행하면서 늘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깊은 사귐의 시작을 가져야 되는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없다 하지 말라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순간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는 의를 주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질타받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다르게 참 많은 것들을 다른 교회 목사님과 다르게 순전하시다고. 저를 잘 아시나요? 저 아내는 그런 얘기하면 웃을 거예요. 속에서 사나처럼. 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 게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저는 아직 정말 이게 사랑하고는 좀 다른 게, 설거지하다가 배가 차가우는 게 너무 젓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막 너무 힘들어요 그게. 처음에 도와주다가 여보 다른 거 할게. 그러니까 저를 알면 저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보이죠. 의를 추구하는 가정, 의를 추구하는 개인, 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곳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본이 돼야 돼. 본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의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로, 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의를 추구하는 교회는요 진리를 행하는 것도 없고요, 진리를 소유하는 것도 없고요, 말씀을 소유할 능력, 이 세 가지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간다면 바로 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죄 없다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그 마음의 죄를 들춰나지 않을 정도의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런 자리조차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가야 할 길, 이 두 가지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자리와 하나님의 사귐이 없는 자리, 단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가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오늘 7절에 똑같이 이게 이제 대꾸가 돼요. 서로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번에도 세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첫 번째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대요. 그 사귐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데, 이 말씀에는 없지만 우린 죄를 인정하는 게 먼저가 이 말씀에 들어가 있죠. 죄를 인정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사함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가 가야 할 길 마지막으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래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에 안 질 방법은 죄를 사함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대언자, 즉 우리가 말하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그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사 나와 온 세계를 다 화평케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구나. 깨끗게 해.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는구나. 그리고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보혜사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샬롬의 경지로, 평화의 경지로, 화평의 경지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의로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가 의로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그 마음의 의도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치우쳐져 가지고 조금의 잘못도 있으면 안 되고 조금의 실수조차도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곳에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많이들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재생산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요? 죄된 우리의 이웃들을 다시금 재생산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쓸모있는 주님의 도구로 재생산하는 것이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어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요한 사도는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강조점이 있죠. 그러한 죄 용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 피로 모든 죄를 해결받는 그때부터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편지를 쓰는 이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꾸 혼미케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서 이 요한 서신을 썼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인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과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이에요. 모든 물질과 모든 육체는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쾌락주의로 빠지게 됐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물질과 육체는 악한 거예요. 영혼만 선한데 영혼의 선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앞으로 어떤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행해도 그건 더러움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음란해도 뭐를 해도, 왜 육체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한다 그러면, 확신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즐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 주위에도요, 구원파라는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죠. 구원파가 바로 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를 통해서 파생된 많은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영향이 끼쳐졌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끼쳐져서 나는 더 이상 죄 용서받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면밀히 생각하면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왜? 난 구원받았거든요. 더 이상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요한사도는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범죄한 게 없다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행동되어집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죄 있는 사람들은 오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죄 짓는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 판단하고, 물론 그렇게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충고를 얘기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정죄하고 품어지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다 다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말고.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사귐이 우리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우리들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용서를 해주고 재생산해주고 기회를 주고 용서함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의 종교라고 우리를 종교로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못하게끔 방해하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방해할 때가 많아요. 왜요? 그 죄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앞에서 서지 못하도록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잖아요. 요즘 뉴스에서 한 공기업의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람이 또 생겼습니다. 왜 그렇게 괴로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근데 드러나면 뭐래요? 오늘은 그 죄를 드러나야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걸 꽉 잡고 있죠. 판단해야 되죠. 비난해야 되죠. 의로운 교회가 돼야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의를 추구하고 의를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걸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순간 그 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의롭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교회는 세 가지 얻는 소득이 있다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는 거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져주신다고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대언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의 은혜를 이런 교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지금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 어렵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내가 잘못한 그 죄만 나는 드러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목사님들 죄 짓지 말으셔야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맞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연약한데, 저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때 용서를 해주신다고. 죄가 발견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 없다는 곳에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치 제가 제일 좋은 양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창피함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로운 줄 알았고, 나는 깨끗한 줄 알았고, 정말 내 양복은 좋은 짓만 알았는데 이렇게 헐거웠던 거고 이렇게 낡은 양복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완전 뒤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를 제가 읽어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 이 품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쓰기가 너무 어렵다 생각했는데, 이 죄 9번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으면서 참된 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어떤 값을 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그걸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의는 죄 없다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죄를 사함받아라 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라.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판단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 용서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방 종교의 영향으로요, 잘못된 그러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저 판단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악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에서는 잘못된 길이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죠. 어떤 것만 노력하면 됩니까? 죄를 인정하면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죄가 크지 않아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옳은 길로 하나님 앞에로 정말 모든 죄를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교회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끌어주자는 거죠. 사람을 사귈 때 편을 가르면서 사귀는 것은 제일 나쁜 거예요. 그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귐 가운데 없잖아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신속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하나님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그런 것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시은속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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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교회 진짜 아름다운 교회 되겠죠? 아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